원수의 세력아, 이 대적하는 영들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해방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만병아, 저주의 영아, 사망의 영아, 디스크의 영아, 위궤양, 신우신령,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근심아, 두려움아, 걱정아, 사라질지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이레네, 그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영광 버리고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말구유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고 이 험한 낮은 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자녀들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뤄가는 이런 패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성경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정확하게는 한 73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많이 떠나가요. 왜 그러느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과학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슈퍼내추럴, 기적을 믿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적은 과학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의 세계고, 그것은 슈퍼내추럴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기적의 세계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는데, 과학은 규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73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기자마다 관점이 달라요. 이 앞전 시간에 성경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기록이 된 성경, 역대기적에서 사관을 가지고 기록이 된 성경,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신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를 다스렸던 성군 중의 성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포커스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신앙,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주의 계집종년이, 제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에 누가복음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정말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려고 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애를 낳을 건데 그 애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장소를 확정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확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연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우연히 베들레헴에 가서 얘를 놔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마리아가 배가 만삭이 됐는데 하필 그때 베들레헴에 가서 얘를 낳아야 됐는가? 왜 그 당시에 제정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왜 모든 남자들의 본적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읽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배가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요셉의 번적지인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성경의 기자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찰칵 돌아가는 시계의 초침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빈틈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주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제각 진행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사고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제 정혼을 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했는데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는데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요셉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가 약혼한 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 때문에 배가 불러온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 아내 마리아를 사용해서 약속한,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너 아내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데려와서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데려와서 출산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는 이 얘기가 오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년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잘라지고 혼의 세계는 잠들고 영의 세계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서두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만나서 그냥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뭐요?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것입니까? 나는 아가씨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가서 데려오길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뭐 이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 만나고 가면서 나한테 들렸다 가라. 누군지 어딘지 알면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또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로드 왕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두 사람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일 때 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가라.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어요. 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에 가서 살아라. 이 모든 일이 되고, 이런 모든 일이 되고, 있을 수 없는 7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이 모든 일,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 말씀의 종교.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시는 생애는 완전히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생애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말 진력을 쏟는 그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해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도 2000년 된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이드들이 그런 설명을 하죠. 저 감람나무들이요, 그래 봐도요 말 못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하숙들한테 잡혀간 걸 그대로 본 증인들이 저 감람나무들이에요. 감람나무들이 몇 년 됐다고? 한 2000년 됐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감람나무들은 그 상황을 봤을 거라 뭐 이러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2000년 된 고목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람을 찧어 짜서 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말해요. 겟세마네라는 게 뭐예요? 기름을 짜듯이 온 몸을 비틀어 짜면서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 기도는 아주 그냥 창자가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전 시간에 말했던 카라 짜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그런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들이 손에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데 감히 너희들이 금과 몽치로 우리 선생님을 결박해서 잡아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쫙 빼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 칼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지금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군단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군단이 로마 군제는 6,000명입니다. 한 군단이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사를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의 천사만 움직여도요, 이 세상의 군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설치면서 우리 선생님 예수님 못 잡아간다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집 집어넣어. 칼집에다 집어넣어라. 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72,000명 이상 되는 천사를 당장 풀어서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해. 왜?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이 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배전에 찬양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말씀 제쳐놓고 내 주관, 내 생각,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과 배치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명령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보호하며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대화하리니 대저 명령은 눈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목에다 메고 말씀을 새기고 살라고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나실 때 말씀을 따라오셨어요. 죽을 때 말씀을 따라 죽었어요. 사신 것이 이사하고 움직이고 뭐하고 가고 서는 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었어요. 말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더라. 마태복음 4장은 또 이사를 해요.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따라서 가셨고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셔요. 그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 목적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세 단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우리와, 마누 함께, 엘로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현대인들은 다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정말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친구가 없는
물은 너무 많은데, 홍수가 너무 물이 넘치는데 식수는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만나는 사람, 전화 오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내가 진짜 외로울 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울적할 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돈 잃어버리니까, 사업 무너지니까 친구가 없어. 부모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부모도 나를 버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병드니까 떠나가요. 자식도 부모 나이 들고 병 들고 능력 없으니까 버려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외로우세요? 여러분 슬프세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요,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배우세요. 주님을 보세요. 사람은 떠나가요. 친구는 배반할 수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고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완동물들이 불티나게 그 비싼 값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중국에 그 개새끼 한 마리면요, 미안합니다, 개새끼님 그래야 돼. 왜냐하면 여기 개가요 사람보다 나아요. 저보다 나아요. 진짜. 여기에 그 분들 계시면 알긴 아세요.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해줬던 건축 사장님이 태풍이라고 진돗개를 하나 줬어요. 태풍이를 제가 잘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컸는데 그냥 주일날 잡아가지고 우리 다 잡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개를 키우니까 정이 들어요. 구루병이라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뭐 문외한이니까요. 구루병이라고 그 진돗개를 키우는데 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 두 다리가 선인지 발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그거 선이에요, 발이에요? 발인지 선인지 하여튼 앞에 있는 두 개가 힘이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라엘이 발처럼 구부러지면서 힘알이 없어 푹 주저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축병원에 데리고 갔죠. 갔더니 구루병이라는, 내 구루병 그때 알았어요. 구루병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힘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사를 맞춰야 된대요. 그 얼마예요? 3만 원이래요.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돈이 없어서 3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어려울 때거든요.
우리 먹고 싶은 거 그거 가지면 한 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여러분을 주사를 맞춰서 살려낼 것이냐, 이 개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3만 원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나. 그런데 그 웅색하고 공상스러운데 3만 원 주고 주사 맞췄어요. 한 번만 또 오세요. 네, 여러분 미안해요. 뭐 애완견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의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한 마리만 가지면 캄보디아 가정, 한 가정을 책임져. 한 가정뿐만 아니에요. 2가정, 3가정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현대인들이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독하거든. 근데 정들 게 없어요. 저 남자한테 정을 주자니, 저 여자한테 정을 주자니 너무 책임이 많고, 너무 쌓인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픔이 많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완동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여러분,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개를 쫓아가지 말고, 고양이를 쫓아가지 말고, 도마뱀을 쫓아가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의 친구 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엉뚱한 길로, 내 갈 길로 달려가고 있는.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고독은 더 무거워지고, 헤어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본질적인 사랑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름질을 해나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세파레이트했다.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분리돼 버렸던 너희들을 결합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우리를 대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도, 자식을 통해서까지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저놈을 통해서 내가 뭔 덕을 좀 볼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이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외롭고 괴로운, 병들은 나사로, 죽어버린 나사로, 사람들은 발시하고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외로운 나사로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리고성에 그 돈 많은 수전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로우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한 가지의 목적을 말한다고 하면, 죄인 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죄의 종로도 타면서 살아가는 사망이 예정되고 사망이 확정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름의 뜻이 예수인데, 이름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요, 공부 많이 한 석학들 많고,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은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3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지, 학문의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아무리 천지의 비밀을 알고 우주의 비밀을 캐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신비한 도의 세계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가 높아지고 이 세상의 벼슬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재물이 더해지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는 형편이 점점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고 구원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춘몽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 사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출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수박컷 그것만 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님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은 머리로 알아진다. 그 사랑을 알면 모든 것에 풍요로워진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억압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중에 한 가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내 아들 5 중에 1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못해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나가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손해보면서 나를 죽이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너무 많은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문제예요. 사랑한다고 평생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부부가 문제가 생기고, 유비 간우 장비처럼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한 친구들의 우정이 피고, 나는 쫄딱 망해도 절대 너는 망해서는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동거하는 그 좋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자기의 목을 자르고 자기의 온몸을 가르고 살을 찢기고 피를 쏟는 그 대속 제물들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구 위에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외롭고 가난한 병들고 소외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본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을 살다가 말씀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실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가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로울 때 사람 찾지 않게 하옵소서. 외롭다고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 친구 되신 나사로의 친구가 되신 삭개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시고 친구 되신 주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 되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